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루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만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나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든 삶을 예배로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말을 드릴 때에나 침묵할 때에나 언제든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시는 손을 따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36장. 사실 그렇게 묵상할 내용이 별로 없죠. 네, 이런 본문들은 묵상을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고 성경에 앞으로 나오는 배경 지식들이 될 만한 이름들 조금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든지 에돔과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너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야곱에게 너의 뱃속에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 싸우는구나. 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돔 족속들은 그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다른 그 족속들,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과 합쳐져서 그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세일산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섞여서 나온 족속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그냥 유익을 따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된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아말렉이나 이런 족속들이 하나의 또 그 에돔에서 흘러나온 또 하나의 큰 족속이 되어서 이 가나안에서 멸절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해렘하라고 하신 그런 족속들이 됩니다. 에돔은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때까지는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이 에돔은 특이하게도 왕정, 그리고 이 도시 건설, 뭐 여기 성을 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에돔에서의 자손들은 그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7년 기근 동안 야곱 족속은 이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한 족장이 다스리는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요셉을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거고, 에돔은 다릅니다. 거기 토착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고 로마 제국을 건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다름이 없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자급자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국을, 왕국을 쌓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데 에돔, 세일산에만 기근이 없진 않았겠죠. 에서도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다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냥 똑같이 살기, 예수님 안 믿고 이재용 회장으로 살기. 그게 이제 에서의 길인 거예요. 거기서 고민이 되면. 고민은 좀 저도 되긴 합니다. 고민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삼성 회장은 소용없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삼성 회장 되고 싶다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믿기가 쉽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물론 부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할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약하고 절고 이후에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강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세일산에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합병하였던 에서에게 은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타락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선택한 길이고 그의 후손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에서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그 에서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어받을 족장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 거죠.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스러운 걸 좋아하면서 회사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다니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 이유로. 뭐 자녀 교육, 경제적인 부담을 좀 지지 않기 위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다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옛날로 말하면 로마 도시, 바벨론 도시, 바벨탑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편안한 것들, 내가 편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한 사람의 손에 너무 많은 돈이나 권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저도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찬송을 하는데 십자가가 늘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야 사랑하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좀 비참하고 아들 노릇도 뭐 남편 노릇도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서러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럼 온전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비참하고 저를 초라하게 만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뭐 목회자니까 온전히 십자가만 따라간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나 그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큰 애돔 왕국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큰 애돔 왕국은 못 돼도 작은 야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애돔 안 되고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부와 권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구하고 꿈꾸고 사는데 만약에 진짜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새벽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야곱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초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